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가정이 되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몇몇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오나르도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꽃이 아름답게 만발하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킨 것이 어린이 주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 교회는 처음에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로 명명하고 6월 달에 동일하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가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가정의 달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설레는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선물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축제와도 같은 날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 하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추억에 잠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그리고 누가 작은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상징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징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를 어린 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곤 깜짝 놀라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정신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특별하게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들면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따져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정말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또 견뎌내야 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감이 잡히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고 강권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도릭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 문장 어감 자체가 너희들이 어린 아이처럼 그냥 어린 아이가 되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십자가 복음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로 끌고 들어와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과 같은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을 소유로 삼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다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크면서 속을 뒤집는 존재도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 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쉽게 응답하고 개선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황과 감정과 기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고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순종은 축복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신앙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순종이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여러분, 몸은 점점 늙어가고 인생의 황혼은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75세예요. 75세.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는데요. 이런 질문과 항변은 하나님께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따라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정말 귀하게 아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모세,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등까지 보여주실 정도로 정말 사랑하셨던 그 모세, 그 말씀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살았던 그 모세가 딱 한 번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언제예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정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판 반석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모세가 평생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입성이 이 사건 때문에 좌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거역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어쩌다 한번 실수로 불순종할 수 있지의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복음에 가장 순수했던 분을 뽑으라면 한 분의 간사님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교역자로 사역을 나갔을 때 만난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부 담당이었고 그분이 청소년부 간사가 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참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복음에 순수한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꾸밈없이 순수하게,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대화를 시작하면요, 최소 1시간, 최소예요, 최소. 기본 2시간, 많으면 3시간, 4시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주변 청년들과 주변 사람들이 막 회피할 정도로 저 사람한테 걸리면 대화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눔을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고 투박한 면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 담당이기도 하고 또 그 대화들을 통해서 굳어진 제 마음들을 점검하고 또 다시 순수하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대화의 시간들을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간사님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 때문에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모든 시도들을 완전 극단적으로 경계를 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간사님이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아마 그냥 고집불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사님은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완고함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커질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다 수용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도 있었지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리더라고 제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해내는 모습들을 제가 한 2년 동안 쭉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을 볼 때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고 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분을 정말 칭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신앙의 순수함과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압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은요, 영혼을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은요,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순종이 있으신가요?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이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기도들을 제가 몇 개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기도들을 아이들이 편지로 썼대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제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시죠?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저한테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처럼 자라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제가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제가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신학교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 제가 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여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태백에서 대전까지 가는 차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 15년, 16년 전에는 원활하지 못해서 항상 제가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무궁화호. 운이 좋으면 새마을호를 타고 다녔거든요. 무궁화호는요, 이 허리를 쫙 펴고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불편한 상태로 타게 되는 거예요. 태백에서 제천까지 2시간 반, 그리고 제천에서 대전까지 2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또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깊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를 쫙 핀 상태에서 2시간 반을 제천까지 가고, 또 제천에서 대전까지 2시간 동안 가는 여정. 그러니까 총 기차 타는 시간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또 학교까지 가려면요, 버스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고 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강원도 태백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왕복 최소 10시간, 그 다음에 길면은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을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그 일정대로 섬기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리기도 했고 그냥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했어요. 누가 저에게 사역을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도움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돈을 갖고 왔다 갔다 한 거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소비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막 기차에 탔을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시절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 참 순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제 삶을 스스로 일구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순수함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또 저 스스로도 만족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학원을 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요, 참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어요. 삶의 문제가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분석적으로 모든 제 삶의 부분들을 판단하는 삶의 모습들이 제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3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의 밑바닥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으로 출발되어지는 제 안의 가식과 그리고 위선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순수함을 너무나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철없게 행동했던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언니가 바쁘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야 하는데 그녀는 그런 언니가 안중에도 없는 듯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는 아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이기적인 마리아, 저 가시나, 나 좀 도와주면 어디 덧냐나, 가서 내가 진짜 한마디 할까, 진짜 머리채를 끄집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마리아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마치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면서 정말 그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그 아이처럼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불만이 가득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교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꾸밈이 없고 솔직하죠.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함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가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교활한 생각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상담자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캠프의 상담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요청을 수락을 하고 그 캠프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이 빌리를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빌리가 균형을 잃은 몸으로 운동장을 걸어갈 때 아이들이 줄지어 그 빌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빌리의 몸동작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자는 빌리가 친구들에게 작업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빌리의 어설프고 더듬거리는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킬킬킬킬 웃어댔습니다. 상담자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빌리네 방 아이들이 아침 묵상을 발표하기로 한 목요일날 아침, 상담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아이들이 빌리를 발표자로 선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빌리를 그 앞에 세워놓고 놀리려 한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캠프가 진행되는 그 목요일 아침에 빌리가 힘겹게 앞으로 나가는 동안
아이들의 킬킬킬킬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표 시간에 어린 빌리가 8단어를 말하는 데는 거의 5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빌리가 그토록 힘겹게 말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8단어였어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킬킬거리며 웃던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흐느끼기 시작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그곳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이 울고 있었어요. 빌리의 이 짧은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그 캠프장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상담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담자님, 저를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중학생 캠프 때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캠프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MLB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스타를 초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는구나, 저렇게 정말 슈퍼스타가 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정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슈퍼스타를 모셨는데도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아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슈퍼스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뇌성마비를 앓는 어린 아이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설명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십자가의 보혈로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면 그 연약함과 죄악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순종과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은 다른 어떤 고백보다,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죠? 이 간단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순종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